오늘은 5월 첫 주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절기상으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가정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오늘 시편 128편의 핵심이 어디냐?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 그의 길이 무슨 길이죠? 말씀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은 1절 말씀이 없으면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백지 수표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를 5개를 그려 넣든 동그라미 10개를 그려 넣든 제일 앞에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9가 들어가든 앞에 숫자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숫자가 없으면 영자를 아무리 많이 그려 넣어도 결국에 그 수표는 얼마짜리입니까? 0원인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걸어가야,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2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야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통의 복.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뭐한다?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자신의 노동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사회에, 우리 주위에 보면은 노동도 합니다. 땀 흘려 일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러나 수고한 대가를 다 누리며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수고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땀 흘려 수고한 그 대가를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바로 그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의
마음을 다해라. 너의 뜻을 다해라. 너가 가진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힘, 다른 곳에 다 쓰다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가 가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모습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정신도 올바라야 돼요. 잠에 취해서 약에 취해서 오락가락 하면 안 돼요. 왜? 너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이 되면 조금 육체적인 일들을 절제해야 돼요. 저녁 늦게까지 개모임 가고 회식 가고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안 돼요. 왜? 그러면은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거든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내가 놀았다면 오늘 육체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은 뭔가 세상 일들을 조금 절제해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하여. 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형통한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법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 동안 머물렀느냐? 3개월이에요.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복받은 소식이 예루살렘의 다윗 성에까지 들렸어요. 그 복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은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았기에 짧은 기간에 받은 복인데 다윗 성에까지 그 소식이 들렸다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습니까? 반면에 여호와의 법궤가 두려웠어. 여호와의 법궤 두기를 싫어했던 블레셋 땅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온갖 질병과 열병과 독종이 와서 그들을 맹렬하게 쳐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성경을 엄청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을 아무 곳에나 두지 않았어요. 성경을 타는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밟는 것은 불경죄로 여겼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아이들이 성경책을 차고 다녀도 부모들은 웃고 있고, 성경을 밟고 지나가도 그냥 웃고 있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밟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허허 하면서 웃고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 그 옷 얼마짜리인데 너가 밟고 지나가. 그 옷이 할머니 옷이야.
할아버지 옷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꾸중하지 않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입는 소중한 옷보다 못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는 나라들은 다 뭘 받습니까? 복을 받았어요. 알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박해한 나라들을 보세요. 다 안 돼요. 경제가 추락해요. 다 망해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도 여행보다는 선교 때문에 필리핀을 많이 다녀왔어요. 선교지 태국에도 많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과거의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선진국이었어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지요. 태국 같은 경우는 불교 국가지요.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가면서 물건을 사들고 가면요, 그들이 서로 그 물건을 얻기 위하여 과거 우리나라 60년대하고 똑같습니다. 미군들이 가지고 오는 초콜릿 하나 받아 먹으려고 그 비포장 돌아 먼지를 파헤치면서 달려가며 던져주는 초콜릿 하나 받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다면 그런 이야기라도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그런 나라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니까 나라들이 다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군수, 국회의원, 그들이 선교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선교팀이 들어오면은 행사를 하면은 국회의원이 찾아오고요. 개교회인데도 국회의원, 군수들, 시장이 찾아와요. 뭐하러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서 간 선교팀이 가지고 온 선물 하나 받고 싶었어. 그래서 1시간, 2시간 설교하고 예배하고 행사하면은 그 자리에 끝까지 앉아서 들어요.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드시지도 않을 겁니다. 홍삼인가 팩 있죠? 홍삼 팩입니까? 산 거는 2만 원대도 있고요. 비싼 거는 5만 원대도 있죠. 그 유지들에게 그거 주면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한 10개씩 사들고 갑니다. 가서 그분들이 오면 선물을 주지요. 선교사님을 잘 좀 도와주라고. 여러분, 여호와를 잘 섬기는 나라가 형통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형통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그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화목의 복입니다. 화목. 오늘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서 아내를 가리켜서 결실한 뭐 같다? 포도나무 같다라는 말은 행복하다 그 뜻입니다. 행복하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과 거리가 먼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 결합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쉽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를 이어주는 한 가지는 사랑밖에 없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랑은 어떻습니까? 곧 식어버리는 거예요. 곧 식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첫사랑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첫사랑,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마음에 처음 뜨거웠던 그 사랑, 가족 간의 그 첫사랑, 그 사랑을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침투하듯이 가정에 사탄이 틈타면, 가정에 뭐가 틈타면, 사탄이 틈타면 가정의 행복은 다 무너져요. 다 깨어져요. 가정에 사탄이 틈타면 인간이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로 가정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가정을 지키는 비결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가정을 지키는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이 뭐냐? 자손의 복입니다. 자손의 복. 두 번째, 화목의 복과 세 번째, 자손의 복을 다르게 표현하면 가정에 주시는 복이에요. 가정에 주시는 복. 3절 뒷부분에 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식을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아내는 뭐 같다? 포도나무 같다. 3절에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왜 언급하고 있느냐? 이 두 나무는 번성과 번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출산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출산의 복. 시편 127편, 오늘 본문 앞장이죠. 127편 3절부터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태의 복은 바로 출산의 복인데, 여러분의 가문에 이런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후손을 갖고 자녀들을 얻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정의 복, 자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국가 자체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도 부럽지 않다, 이런 구호들이 있었죠. 그래서
출산을 자꾸 억제시켰어요. 정책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부부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둘이가 만나서 뭡니까? 원위치만 되려 해도 둘은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낳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0.6 혹은 7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라의 위기예요.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지켜가지를 않는 거예요.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중동의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출산을 억제하지 않아요.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들의 인구가 2배가 되었어요. 출산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동안 방송 보셨습니까? 대구 북부 계명대 옆에 이슬람 사원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 짓게 하려고 데모하고 피켓 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나라 법이 문제인 거예요. 세금은 우리가 내는데 지금 중국 조선족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의료 혜택을 보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들어와서 주택 공급받고 자녀 양육비 공급받고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올바로 세워져 가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을 억제하면 안 돼요.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을 낳게 만들어야 돼요. 예. 저는 요즘 길 가다가 임산부들을 보든지 또 어떤 장소에서 자녀를 잉태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을 보면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줘야 돼요. 많은 혜택을 줘서 그들이 마음껏 아이들을 기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위원회를 만들곤 하는데 그렇게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출산의 복을 받아야 돼요. 출산을 해야 돼요. 여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이 말은 말씀 안에서 자라는 착한 자녀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성해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매월 1일이 되면, 매월 초하루가 되면 월삭이라고 해서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공동체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는 매월 1일 되면 월삭 기도회라 해서 전 교인이 나와서 기도하자. 이날은 우리가 기도하고 한 달을 시작하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월삭.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이 날이 되면 자녀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식구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 그 의미로 그 두 가지를 빠뜨리지 않는 겁니다.
이어서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말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뜻은 자손들의 강성함을 의미합니다. 번성함. 이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그렇게 강하답니다. 사막의 어떤 그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요.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들처럼 좋은 것은 먹이지 못하고 좋은 학교에는 보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서 잘 되게 하시는 자녀들에게 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신명기 28장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짐승들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144편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자신을 위해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 자식들을 위해서도 요령 피우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신앙을 요령 피우면 안 돼요. 요령 피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복이 뭐냐?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오늘 4절 5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가 어디에서 복을 준다? 시온에서. 시온. 왜 시온을 언급하고 있느냐? 이 시온은 여호와께서 거처하시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면 복을 떠나는 거예요. 복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와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많아져도 뭐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품이 생각날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 몸담을 교회가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그 복이 모두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교회에서 뭡니까 흘러내리는 그 복이 다 내한테 오는 거예요. 다 내한테. 우리 가정에 오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가정에 오면 우리 가문의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복이 뭐냐? 건강과 장수의 복입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 오늘 5절 6절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 말은 건강, 장수의 복이죠.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이 복.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가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수가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장수가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복이 됩니까? 여호와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은 장수가 복이에요. 아멘. 하지만 장수는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당하고 요거도 먹고 어느 자리에 있어도 늘 사람들로부터 욕만 얻어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장수는 복이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수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수의 복을 받되 평안하게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주님,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편안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한 번은 대구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새벽인데 자그마한 권사님인가 집사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권사님이었는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까운 데 사시는데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풀이 나 있으면 교회 풀 뜯고 교회 오시면서 풀을 뽑고 또 잡초가 나 있으면 또 풀 몇 개 뽑고 집에 가시고 그러는 연세 많은 집사님인가 권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새벽 기도를 오셨는가 했는데 이렇게 앞쪽에 앉아 계셨어요. 한 두 번째 자리인가 세 번째, 그 당시는 교회 규모가 컸죠. 그런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앉아 계시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늘 부목사로서 교인들의 설교를 잘 들으시는가 살펴봅니다. 저는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 그분이 좋은지 그분이 말씀을 듣는지 뒤에 있어도 느껴져요, 그게.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다가 스르르 마치 미꾸라지 굴러가듯이 의자 밑으로 쑥 내려가요. 제가 급하게 쫓아갔죠. 가서 그분을 보니까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빨리 그분을 부축해서 1층으로 내려왔어요. 1층으로 내려와서 마사지 해드리고 119 부르고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했죠. 그 길로 천국 가셨어요. 그 길로 천국 가셨어요. 예배드리다가 저는 한편으로 보면 집사님이었는지 참한 분이었어요. 교회를 참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누가 깨끗하게 입은 옷으로 교회에 오면서 풀 뽑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잡초가 있으면 관리 집사님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관리를 잘못 좀 한눈을 팔아서 못했다면 그분이 말없이 조용하게 풀 뽑고 지나가던, 그러면서 자기 손을 더럽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다가 조용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복받은 한 여인의 삶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눈도 총명도 기력도 쇠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사람에게, 돈에게, 권력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